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는 신비로운 얼굴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 은혜는 받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그런 것이었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가? 그 대답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인 것이죠. 회복,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예언 말입니다. 신약은 회복,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거든요. 줄거리 요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 줄거리 요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 자, 전개로 봅니다. 전개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 탄생과 어린 시절. 2. 공생애. 3. 십자가와 부활 승천. 따라오세요.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탄생과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의 구체적 모습인 예수의 탄생은 내려온다는 말에 걸맞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 탄생과 어린 시절 등 사생의 30년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기간이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죄인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그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분만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이 아닌 이유는 동정녀 탄생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300명 넘게 있어요. 성령으로 지가 잉태됐다고 예수로 가시는 분들. 엄마 아버지가 호적에 있는데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지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과연 정상일까?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로 시작한 세자로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었으나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으며 그리고 여기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을 아무리 예수라 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예수를 향해 가지고 또 모여있는 그 이단 집단들, 사이비 집단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들이 다 모이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는 건 왜 그럴까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셨는데 무엇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소명을 계속 확인하는 사건들이었다.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은 사생애라고 하는데 그냥 자라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을 알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생애 3년이 아니라 3년 사실은 반이죠. 3년간의 공생애는 계속된 여행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자, 첫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셋째,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 빠졌는데요? 귀신도 내쫓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는 두 가지. 영적인 걸 치유하는 건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육신적을 치유하는 건 질병을 치유하는 이 두 가지를 치유하신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은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공생입니다. 3.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 자체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실패하셔서 가신 게 아닙니다. 즉 이렇게 인간의 고통스럽게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길은 누군가 대신 그 저주를 받는 그것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선택한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인 것이며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인 것이다. 최근에 보면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하나를 더 중요하게 하고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십자가면 구원, 대속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는 대속, 구원, 구속, 십자가에 더 많은 방점을 찍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 결국 살아가는 데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빌빌거리고 어떤 때는 막 세상 사람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 구원 못 받아서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힘세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특별히 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실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는 맞지만, 부활한다고 그것이 다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라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된 사건이다. 절대 따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은 그 시간 장소를 떠나서 모든 시대와 온 땅에 사는 모두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속 있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고 많이 이 땅에 계속 계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안 올라가시고 여기 있다? 저도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어디로? 저도 이스라엘로 이사 가겠습니다. 당연히 안 그럴게요. 예수님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이겠죠. 저도 돈 되면 이스라엘로 간다니까요. 예수님 보러.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주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 그걸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인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분은 언제 들어가시는 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죽으시는 건가? 하나님 영원. 그런데 보면 내가 어려웠다 봤던 예수님이 계속 그 모습인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승천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찾아올 일 없어,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다들 예수님 본다고 난리를 치면서 아무튼 저 같으면 항공사 주식 살 거예요. 매번 사람들마다 성지순례 하듯이 이스라엘 왔다 갔다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막 또 기운이 힘들고 막 낙심돼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어도 영 시덥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표 끊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같이 돼버릴 겁니다. 주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계시면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는 상관없이. 왜?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것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주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 딱 지키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요,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신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확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세 가지로 어린 시절,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뭘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엇하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신 이야기? 승천하신 얘기.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다음에 세 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생애.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세 가지 주요 사역은 뭘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쳤다. 뭘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누구를 치유하셨다?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구나. 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 사역이라는 게 사실 간단합니다.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그럼 뭐 이거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사역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자, 예수님에 대한 다음에 5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 그 내용을 말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앞에 아까 있었죠. 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요약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물론 뭐 이거에 뭐 이것만 사역이냐 다른 게 있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구약의 1041, 42페이지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아멘. 자, 하나씩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란 말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복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는 느낌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여기는 위로에 대한 얘기네요. 위로한다는 얘기는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얘기겠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회복에 관련된 얘기를 하네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얘기들 보면 이사야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시작.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근데 이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쓸쓸한 이 모든 것 다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15절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다 아시는데 그분은 인간이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5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의 142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뭘 성경을 어렵게 얘기를 해요. 다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인간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진리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만방의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문화와 언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적용된다. 그게 진리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야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나를 부르시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했다는 얘기는 꽉 찼다, 빵빵하다, 쉽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바람 새듯이 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뭐 신천지 뭐 안상홍 보면 제가 볼 때는 은혜와 진리가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요. 성경 지식 자체가 모자란데 무슨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를 교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교주인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뭘 따라가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단이 돼봐서야 뭐 알든지 알죠? 모르겠어요. 제정신 정상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걸 믿는지 뭐 1000번을 죽다 깨나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그걸 왜 믿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한 사고, 정상적인 사고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간다고요? 다 인간적인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도 못하면 말씀이 아니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는 거죠. 모르는 이유는 당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구원 안 받았을, 아니면 영적으로 아예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다윗같이 인생이 그냥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든지. 동굴은 나오라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 처박혀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오라고, 경험하고 나오라고 하는 건데, 안 나오면 모르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였어요. 로마서 6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과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함께 한다라는 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으심, 장사졌고,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이잖아요. 우리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4절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 영원한 함께하심, 동행,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까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안 죽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왜 줘요?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하셨으니까. 근데 죄의 대가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줬으니까 영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새로운 생명이잖아. 뭐가 어려워? 되게 논리적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단순한데 제일 믿기 힘들어. 왜? 너무 쉬워.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산대.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어렵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이게 진짜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행위는 언제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바라며 이 땅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우리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행위를 왜 해야 되는데요? 상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급. 목사님, 저는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깨끗해서 상 같은 거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안 한다고? 그 마음이 진짜 겸손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에 겸손해서 내가 진짜 그런 저는 상급을 바라고 살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정신 차리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선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후자라면, 그런 거 하기 싫어라면 정신 차리세요. 주님의 나라에는 하늘의 상급 이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선한 것으로 심은 자는 선한 것으로 거둘 것이요 악한 것으로 심은 자는 악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은 그 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비록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교주는 뭐가 되는 거냐? 그걸 내가 판단한다 이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요. 그건 제 판단의 영역이고 아니고 주님 심판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면 정상이고, 그걸 내가 판단해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나한테 잘못 걸리면 넌 천국에 가서 못 간다, 가만 안 둔다, 이러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딱 간단해요. 그러면 교주가 되면 교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알랑알랑 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주한테만 잘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게 과연 신앙적일까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왜 이런 정상적인 아주 단순한 생각조차도 못할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은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종교의 말은 플러팅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포이즈닝 되는 거예요. 독에 딱 취해 들어가죠. 독 맞은 거예요. 독. 중독된 거예요. 중독. 중독은 아시잖아요. 알코올이나 니코틴, 마약. 중독은 힘들어요.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종교에 중독된 겁니다. 중독은 주변을 다 망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가집니다.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종교적으로 중독된 겁니다. 저는 포기하는 게 좋다라는 쪽입니다. 왜? 제가 대학원에 이상심리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서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할 때 그분이 알코올 중독 센터 하시는 센터장님이셨거든요. 여자 교수님이. 이거 나라에서 경마하고 또 마사회 그 경마 도박 중독 요거 2개 했는데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효과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도박중도 막으려고 알파중도 하는데 안 된대요. 그 끊고 나가서 딱 한 잔 먹고 한 번 마을 달리는 거 보면 다 도루묵인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렇게 무슨 종교를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다시 또 가나?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 속에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셨는가를 여기서 계속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이미 중독돼 가지고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세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것이 본능이 아니던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죠? 광경재 알고 싶지?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하은자매가 결혼을 하겠어? 안 하지.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오래 있고 싶은 것은 꼭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누구는 아름다워라? 우리 창신이는 아니에요. 우리 윤표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알아야죠. 평생을 알아도 모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올해 지금 30년 차인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어? 모를 수 있어요. 뭐 사모님은 저한테 안 그러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도 이렇게 알아가는데 왜 예수는 안 알아가요? 주님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진짜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은 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알아가다 보면 실망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실망하고 짜증나고 힘든 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알아가란 말이에요. 그 일에 신경 안 쓰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으니까. 그 단계가 바로 2단계인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알듯이 그렇게 더욱 힘써 알므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귀한 기회가 이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가는 그 일들을